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9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의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함께 보신 시편 142편에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표제어인데, 이 표제어는 시편 142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즉 다윗이 젊은 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시절에 이 광야의 어느 동굴에 몸을 숨기고 나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기도의 시편을 마스길이란 단어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스길이 무엇인가? 그 아래 이제 각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총 13편인데, 이 시들은 보통 지혜의 시 또는 교훈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훈이 무엇인가? 제가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려고 찾아봤습니다. 교훈이란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이 교훈의 정의입니다. 즉 과거의 어떤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교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시편은 이 다윗의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일종의 가르침이자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에 이 마스길이란 단어가 붙은 것은 이 다윗이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앙적 도움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 경험담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굴에서 이 기도문을 남긴 다윗은 당대 사람들에게 또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 교훈을 남기고자 했는지 오늘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 단어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다윗이 광야의 굴에 은신했던 기록을 찾아보자면 이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22장에 나오는 장소는 굴의 이름은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숨기 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의심을 사게 돼서 미친 척 연기를 했던 일이 있었던 사실 잘 아실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은신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나오는 굴은 엔게디 광야의 굴인데, 다윗이 이 엔게디 동굴을 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냐면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잡히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다고, 침략해 왔다라는 급보가 들려오자 다윗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포기하고 회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리고 나서 숨었던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의 굴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광야 이것저것을 헤매고 이 굴에서 저 굴로 옮겨 다니면서 은신을 하는데, 이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갔던 세월이 잘 아시는 대로 10년의 세월입니다. 10년을 도망자로, 유랑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다윗처럼 이런 삶의 방식을 10년 정도 살아야 한다면 저는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식주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인간적인 배신과 또 음모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되었던 또는 주변국이 되었던 믿고 맡길 만한, 의탁할 만한 사람도 없고,
또 자존심을 내팽개쳐야 하는 수많은 수모를 겪어야 한다면, 또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고 계속해서 엄습하는 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게 된다면 10년의 세월을 살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2편은요, 바로 그런 이 절망적인 세월의 한복판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시편 142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스길입니다. 즉, 이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7절의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교훈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142편 안에서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이 3절 앞부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문장 빼고는 그다지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지 않은 이 7절 내용 대부분이 다윗이 당시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는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 한순간도 쉴 수 없고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는 이 다윗의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이 간절한 호소, 부르짖음의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런 내용들, 비참한 상황을 토로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교훈이 되는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여전히 이 광야를 전전하고 있고 이 굴에서 저 굴로 옮겨 다니고 있고 이 연명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면 이 내용이 어떤 이에게 어떻게 교훈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과 비슷한 그런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편 142편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이 시 142편은요, 마스길, 즉 교훈의 시편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기록했던 이 시가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이 울부짖음이 어떻게 교훈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마스길이 된 겁니까? 여러분, 그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다윗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서러운 마음으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고백했을지라도 시간이 흘러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굴에 있던 당신은 비참하고 원통해도 그래서 사무치는 목소리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처럼 인생의 굴 속에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마스길,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록한 이 마스길을 좀 보십시오. 나는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했던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이 굴에서 저 굴로 옮겨 다녔던 적이 수십 번입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두 발을 뻗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나도 굴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마스길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원수들 위에 높여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절망스러웠던 때와 그리고 역전의 드라마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142편은 당신들도 나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스길이 되고, 그러니 인생의 이 동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스길이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마스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장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이 굴에서 저 굴로 옮겨 다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42편의 절망스러운 기도의 내용과 이후에 저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는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쌓여가는 기도가 앞으로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절망과도 같은 인생의 깊은 굴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 굴에서 저 굴로 옮겨 다니는 것이 전부였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서는 신앙의 후예들에게, 자신처럼 인생의 동굴 속에서 절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마스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새기면서 저희도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절망스러운 동굴 속에서도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에게 더 놀라운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지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눈 말씀 의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이어가게 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18개 교구의 금요 권찰 공부를 통해 소그룹 교제가 활성화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각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잠들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42편 다윗이 남긴 마스기를 통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깊은 동굴에서 신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마스길이 위로가 되고 또 넘어서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깊은 동굴에서 다윗은 절망했을 법하지만 포기했을 법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영혼이 내 영이 내 안에서 상하는 중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장 바뀌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고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다윗은 굴을 전전하면서 그때마다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는 놀랍게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다윗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신비에 새기며 저희도 저희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는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미래를 바꿀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쌓여가는 기도가 저희 앞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사모함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또다시 기도의 단을 쌓고 기도의 조각을 채워가는 명락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미래로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18개 교구가 각 교구별로 하나님 2학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구역장과 권찰, 하나님 사명을 맡은 주의 여종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합심하여 섬기고 합력하여 섬기는 가운데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교구에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 제목 속에 응답을 경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늦은 저녁 모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고